7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8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택한 자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택한 자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시편의 제3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마스겔, 곧 교훈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의 시나 아삽 혹은 고라자선의 시들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에 저자 이름을 써놓지 않았더라면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시인이 다윗과 아삽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영웅들과 같은 거의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이 점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한 몸이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같은 영성,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무명의 시인이 다윗과 아삽과 같은 자들과 살아갔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리가 참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복 중에 복이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영을 받으면 바로 이런 동질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같은 뜻이 세속적이거나 악하거나 추하거나 소비적이지 않고 거룩하다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는 그 뜻이 같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89편 3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허락해 주신 자들이 있는데, 곧 언약을 베풀어 주신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로 감사하는 자들은 같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았으나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같은 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살다가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언약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1절 2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택하심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형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46절부터 49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것처럼 만나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것 같다고 느껴지고 심지어 내 인생이 허무하고 죽음에 이른 것 같다 느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원칙과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끝없으신 사랑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즐겁게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참 게으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맡겨진 일들에 좀 더 성실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내가 잊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심지어 내가 믿음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는데 사는 사람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탓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가 찾아왔을 때, 이런 영적 위기에, 삶의 위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의무, 우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또 시작됐다고 하지요. 그런 와중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한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절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고 그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존하여 살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결국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지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즐겁게 인내 가운데 찬양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편에서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려고 애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깨닫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더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하심이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기도하고 각자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삽과 수많은 믿음의 영들처럼 우리도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신 언약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심각한 어려움과 깊은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느낄 때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